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A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를 동경했고, 이 B라는 친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B라는 친구의 말과 행동을 담기를 원해서 늘 따라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B라는 친구는 C라는 친구를 동경하면서 C라는 친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A라는 친구는 C라는 친구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이 C라는 친구는 또 D라는 친구를 동경하면서 그 D라는 친구에게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C라는 친구가 동경했던 D라는 친구는 바로 이 A라는 친구를 동경하면서 늘 내 말투와 내 행동을 따라하는 친구였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A는 B를 동경해서 따라하고, B는 C를 동경해서 따라하고, C는 D를 따라하고, D는 A를 또 좋아해서 이것저것 영향력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주면서 이 내 친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2주간 우리는 수요일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범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자극을 주려 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자신들이 큰 환난에,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의 힘에 닿는 대로 그렇게 구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닿는 대로를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구제 사역에 모범적인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토록 모범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헉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가야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품고 있는 보다 큰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오늘로 치자면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게 아가야도인 거죠. 아가야도 안에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랑을 한 것이죠. 저 아가야도에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에서는 당신들보다 1년 먼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를 구제 사역을 1년 전부터 시작했답니다. 참 귀하죠.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더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선한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도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더 힘에 지나도록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범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거죠?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거죠. 그럼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어느 교회의 영향을 받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라갔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도 연약하고 문제 많은 것 같았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선한 자극과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고, 이제 또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순환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의 건강한 선순환에 언제나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배아파하기보다는 그런 교회들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런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고, 또 우리만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교회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모든 교회가 이 교회의 선한 선순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저는 우리 이 사하구, 부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선순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의 모임과 사역들이 완전히 멈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멈춰버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 예배도 멈춰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1년 넘게 멈춰있던 때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모든 교회의 전도 사역이 멈춰 있었던 그때에도 아주 소수의 몇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였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도 이대로 멈춰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저 교회처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일찍 모교 전도회를 저희가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제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카톡방을 같이 만들어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때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모교 전도팀을 다시 재개해서 우리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그때 제가 이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더니 대부분 다 염려하고,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가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이다. 이렇게 일찍 전도를 시작했다가는 아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에 많은데 전도하는 분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할 때다. 대부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모교 전도팀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교 전도 사역을 시작했었죠. 결과는 어떠했든지와 상관없이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모교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카톡방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들도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전도 사역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라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그렇게 우리를 시작으로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교회도 전도 사역을 시작했었던 그런 또 과정을 제가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도 무언가를 멈춰 있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또 다른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저는 그때 아주 크게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는 이 교회의 선순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와 교회와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선순환도 중요하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 선한 영향력은 서로에게 번져나가며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만 어른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아이를 통해서, 그 작고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배우고 반성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가는 것이죠. 그제 밤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좀 일찌감치 이렇게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할아버지 방에 쪼르르 들어가더니 그 피곤한 아버지 옆에서 계속 조잘조잘 대면서 할아버지에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버님이 피곤하신데 저 아이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찰나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따라해. 그러더니 다짜고짜 할아버지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직 불신자시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자기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아버님도 마지못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하시는 그 아버님의 목소리를 이 조금 열린 그 방 문틈 사이로 듣는데, 아내와 저는 너무나 놀랐고 감사했고 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제자 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것을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괴물이 된다.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들을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말고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삶으로 끄집어내고 흘려보내고 적용해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된다. 항상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저를 비롯해서 결단하고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말만 제가 그렇게 했지 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감동과 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삶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저희 아이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그 주일 말씀을 유초등부에서 들으면서 바로 자신의 삶에 자기 할아버지한테 적용을 했던 거죠. 아, 저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되든 안 되든 와보라라고 얘기했던 빌립처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아이를 통해서 반성하고 또 새롭게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서로서로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였고, 그것이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다고 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일찌감치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사역을 했던 교회라고 분명 자랑을 했고, 그것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어떻죠? 고린도 교회는 구제 사역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사역을 시작했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 사역을 멈춰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용두삼이네. 아니, 1년 전에는 그렇게 멋지게 구제 사역을 시작했으면서 지금은 그 사역을 감당해내지도 못하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설레발을 친 거네.
이런 식으로 실망감을 넘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지도자였던 바울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교회의 선순환이 구제 사역을 멈춰버린 고린도 교회를 봄으로 인해서 끊어버리게 될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세 사람, 디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두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빨리 약속했던 구제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치 독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당신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기껏 자랑해놨는데 그들이 막상 와서 봤더니 구제 사역을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야, 정말 이 교회 별로네. 사도 바울이 뻥을 쳤네. 그러면서 창피를 당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창피 당하기 전에 빨리 내가 가기 전까지 약속했던 구제 헌금을 완성해 내라고 마치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인지 바울은 이어지는 이제 5절의 말씀부터 이 구제 사역이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고 억지스럽게 형식적으로 완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다시 한번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미리 보낸 이 세 명의 형제들과 함께 약속했던 이 연보, 구제 헌금을 마무리해 놓을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왜 자기가 가기 전에 이 구제 헌금을 완성해 놓으라고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만 하면 교회 강대상이 새로 바뀌고 부흥회만 하면 교회 차가 새 걸로 바뀌고 부흥회만 하면 교회 이것저것이 새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던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야, 이래서 부흥회 하는 거구나. 이래서 이 부흥 강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이 교회는 발전하는 거구나. 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모시면 이거 완전 교회 건물도 새 걸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흥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제가 어렸을 때는 하고는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했던 구제헌금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는데 계속 구제헌금을 하지 않고 있다가 권위가 있고 그리고 명예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구제헌금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사도 바울 때문이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헌금 엄청 열심히 하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연보의 사역이 그런 오해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오해를 받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갔을 때 시작이 되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보낸 사람들과 함께 약속한 구제 헌금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이 연보가 참 연보다운 연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 구제 사역 연보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구제 사역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제 사역은 복이다. 8장과 9장에 연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8장의 연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와 오늘 본문인 9장에 쓰인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9장에 사용된 연보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복, 축복, 은총,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9장의 말씀에서 연보를 표현할 때 8장에서 사용했던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복, 은총,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사역은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특히 복, 은총, 선물이라는 이런 율로기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과연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 어떤 은총,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구제와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인색한 분들,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보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 저렇게 나누어줘도 되나? 저렇게 구제하고 섬겨서 자기에게 뭐가 남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구제 사역과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율로기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나눴을 때에 그것을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의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며 그 신비와 그 역사를 구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구제 사역에 힘써야 되는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으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제 사역은 도움을 받는 손길 위에도 도움을 주는 베푸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선물 복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사모하며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해야 하기보다는 11절 말씀처럼
이 구제로 말미암아 구제를 받는 이도 구제를 하는 나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구제사역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처럼 구제를 통해 물질적인 궁핍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영적인 허기까지도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14절 말씀처럼 피차간에 베푸는 자나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나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구제와 이 은총과 이 은사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며 이것을 위해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힘들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모로 쉽지 않다는 것,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 때에 3주 연속으로 수요일마다 구제, 나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여러모로 주님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선뜻 망설여질 때이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제하고 나누는 섬기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베푸는 자나 베품을 받는 자나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적용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녹록치 아니하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 몸 하나,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또 마게도냐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선한 자극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더욱더 주위를 둘러보며 기도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제와 나눔과 성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사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총과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구제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축복하며 자라가는 그런 교회와 교회의 선순환, 성도와 성도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해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도전들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입술, 내 지식,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